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김경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형식으로 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들의 영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무더위 속에서도 교회 학교 이런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정되어 있는 청소년 수련회까지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몸과 마음의 피곤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학생들을 섬기게 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들의 말과 손길마다 주님의 능력과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며 새 힘과 새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밭을 옥토로 준비하여 말씀의 씨앗을 깊이 심고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위에 주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으로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료해 주시고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얻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하는 성도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충분한 쉼을 누리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역 예배 방학하고 있고요. 개학 날까지 잘 충전하셔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영화 단체 관람 저희가 200에서 210명 정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190명 신청하셨어요. 자리가 얼마 없으니까 같이 오실 분들은 꼭 명단에 적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맨 앞자리에 앉으면 불편하실까봐 한 10석 조금 더 되는데 200석이라 그런 거예요. 왜냐면 맨 앞에 앉으면 불편하실까봐. 근데 조금 넘어도 여유는 있으니까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돕기 복숭아 주문 많이 해주셨는데 기관에서도 해주셨는데 1층에 적어주시면
다음 주 수요일 정도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셔도 되고요. 예, 우리 박성권 집사님, 정영정 원사님 딸 되는 박단비 양 결혼 예식이 있는 것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학교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어린이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잘 마쳤고요.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청년부는 8월 9일, 10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소식은 경남 여지런의 여름 수련회가 8월 19일 날 신길교에서 있습니다. 1층에 포스터 있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고, 당일날 오전 5시에 출발을 합니다. 멀기 때문에 회비는 지교회 후원금으로 하고, 참석 원하시는 분은 내일 오전까지 이명승 권사님께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마다 인원수를 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남 여지런 여름 수련회 하는 것 또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볼까요? 안내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등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시대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3절에 말씀했습니다.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을 때, 듣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다, 주의 기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성암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혜정 목사입니다. 이번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수련회 강사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무척이나 기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이번 수련회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현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며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8월 19일 신길교회에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왕 가시려면 좀 많이 가셔서 은혜 많이 받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휴가라서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휴가 기간인데 저한테 신고 전화도 많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빠집니다 하고. 그래서 잘 충전하시고 오시는 것도 좋고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또 무더운 여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건강하세요. 또 더우니 잘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우리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특별 찬양은 수요 찬양팀과 주사랑 찬양팀 연합으로 성대하게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마음만은 성대하게 목소리로 성대하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마를 때 부르짖으라. 여름이라서 목이 많이 마르시죠? 목마를 때 부르짖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부르짖으면 목이 더 막힐 텐데,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목마를 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사가 삼손인데요.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걸쳐서 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사사의 이야기 중에 좀 긴 장을 할애하는 데가 기드온의 이야기가 좀 한 3장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삼손의 이야기가 한 4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 이야기는 어떤 사람은 한 2줄밖에 안 나와요. 그런 거에 비하면 기드온과 삼손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 삼손이 등장하는 시기는 이제 사사 시대가 길었는데 그 사사마다 그 대적하는 민족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사는 암몬이기도 하고 모압이기도 하고 막 그런데 삼손 시대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약탈하고 착취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잖아요. 사사기는 고통당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평온케 하셔요. 평온하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딴짓을 해요. 우리와 같죠. 지낼만하다 평온하다 하면 꼭 하나님 앞에 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진노사서 벌하는 방법이 그 주변 나라들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치면 또 부르짖고 또 살만하면 또 안 할 일들을 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런 순환의 역사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런 고통들이 많았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들이 많으니까 부르짖었겠죠. 그러니까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는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온다 그랬는데 13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이제 그 가까운 데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13장 5절에 뒷부분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래요. 지금 13장 5절이면 삼손이 몇 살이에요 지금?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이런 게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성인이 아니에요. 막 힘센 성인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눈에 보일 때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는데 성경은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오히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셨고 지금 진행 중에 있으셨고 삼손이 힘센 삼손으로 등장하기 한 20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며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보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결과가 나오기 전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구원하기 일을 시작하시기를 하나님 진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일 때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기 전에 오히려 수십 년 전에 그 구원을 시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인 이제 마노아가 기도로 준비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작정된 믿음이 되었습니다. 13장 8절에 보세요. 13장 8절에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고함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하거든요. 아기를 못 낳는 상황이었어요. 임신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천사의 은혜로 아기를 가지게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겠다라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하였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능력은 성인이 되어서 육체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부모의 기도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들여진 데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손함은 자꾸 힘센 사람만 생각하는데 그 힘센 사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시작하셨고, 삼손이 어릴 때부터 그 삼손은 부모의 기도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지를 날마다 물으면서 키웠던 자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겉으로 그냥 막연하게 삼손에서 듣는 것, 영화에서 봤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삼손의 능력은 단지 힘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삼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의 복이라고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통할 때도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봤다라는 의미를 형통했다 그랬고요. 삼손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복과 형통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복을 받았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복 받았다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풍족하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 영이 함께 하지 않으세요? 떠나셔요? 그거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 받을 뻔하다가 못 받은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가지고 왕으로 세움을 받고 능력이 임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 되었던 거 오히려 비참한 결말을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시작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여 가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러워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할 때마다 삼손은 강해졌어요. 삼손이 힘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의 염소새끼를 찢기도 하고요, 사자를 염소새끼처럼 찢기도 하고요,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골탕 먹여요. 왜? 맨날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은 삼손에 대한 분노와 막 적대감이 계속 커지죠. 그러니까 힘으로는 못 당하니까 그러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삼손 잡아오면 너희들 안 괴롭히겠다, 삼손 잡아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우리가 삼손 잡아 드릴 테니까 우리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15장 9절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15장 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힘으로는 삼손을 못 잡으니까 잡아오라 말해요. 12절에 보니까 그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가서 삼손을 결박합니다. 아니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도 그렇지 3,000명이 가서 결박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박을 3,000명이 다 만질 수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삼손의 능력이 그만큼 남달랐다, 하나님의 부어주신 능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묶어놨습니다, 삼손을.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연락했겠죠. 와서 잡아가십시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려고 오니까 그때
1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리고 나귀 새 턱뼈를 잡고 그 잡으러 왔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냥 때려잡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삼손이 힘을 쓸 때는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함께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는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 임무가 끝나고 떠나셨잖아요. 떠나시니까 삼손이 자기의 목마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은혜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계속. 은혜를 한번 받으면 기도할 때는 할 것 같아. 집에 돌아가면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는 할 것 같은데 다음 주 되면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올해는 할 것 같은데 내년 되면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삼손은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때려잡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무가 끝나고 떠나시니까 1000명을 사실은 그렇게 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 우리가 말이 그렇지 요즘 남자들이 허풍 떠나라고 나는 17대1로 싸워도 봤다 막 이러잖아요. 많이 맞았겠죠. 뭐 싸워 본 거지 뭐 이겼단 말은 아니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린 거죠. 두세 사람만 붙어도요 웬만한 운동선수도 못 이겨요. 한 세 사람 네 사람 붙으면 다 자꾸 늘어지는데 어떻게 이겨요? 1000명은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영이 떠나자 삼손이, 그렇게 강했던 삼손이 목마름 때문에, 다른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힘센 사람이 더 힘센 사람이 잡는 것도 아니고 목마름 때문에 지금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렵고 힘든 거가 대단한 걸로 힘든 게 아니고요, 이게 목마름이 어떻게 보면 작은 거잖아요. 물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원래 사람은 큰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엄청나게 줬잖아요. 직장에서.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막 직장 괴롭힘, 학교에서 괴롭힘 이런 것 때문에. 그 작은 거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뭐 그냥 참으면 되고 그냥 뭐라 그러면 되지. 근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냥 상처 때문에 살맛이 안 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니까 해결을 했는데, 육신의 문제로 내려오니까 삼손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래요. 큰 구원은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자기의 목마름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작은 일들이 해결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죽게 생겼다니까요.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강하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겸비해야 된다. 겸비해야 된다. 삼손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죠. 육신의 목마름은 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단지 육신의 목마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목마름은 물을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는 생명의 물을 먹어야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은 은혜가 유지가 돼요. 그것을 먹는 사람은
우리의 사명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은혜 받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샘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신학대학 왔을 때 학부에서 몇 명 떨어져 나가요. 대학원에서 몇 명 떨어져 나가요. 목회하면서 몇 명 떨어져 나가요. 동기들이 60명인데 나중에 목회한 애들 한 15명밖에 없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길을 가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니에요. 왜? 해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데 교회에서 또 뭐 사역자지만 상처도 받고 또 생활도 힘들고 또 뭐 새벽부터 해가 저녁 늦게까지 하고 이게 이제 뭐 힘들다고 생각하면 뭐 힘든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단지 육신의 목을 채우는 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삼손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주시는, 영생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는 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물이 오간 건 없어요. 물이 오간 건 없고 물은 그냥 하나의 그냥 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 얘기를 하다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일반 물을 먹으면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면서 예수님께서 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진리 얘기를 하는 거지 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라면 예수님이 야 여기서 푼 물을 마셔라 생수다 할 때는 물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사라지는 거고요. 떠났을 때의 우리의 상황은 작은 목마름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너희가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가도록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목말라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빨리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가 파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삼손이 힘이 셌지 어디서 물이 나온지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세상 지식이 많지요. 경험도 많고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이제 채우려고 유튜브 봤는데 유튜브도 이상한 걸 보고 오시고 이래요. 내가 직접 파면 되는데 문제는 그 물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팔 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 물은 내가 파서 먹는 물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먹을 수 있는 물인 거예요. 내가 팠다고 해서 먹어지는 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먹을 수 있는 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의 진리는요, 답을 알면 쉬운데 알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삼손을 보세요. 목말라 죽겠다 그랬어요.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에 죽어도 되겠냐는 거. 내가 1000명을 때려잡았는데 1000명 때려잡은 내가 목말라서 죽게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뭐 하냐면 그렇게 목마르다고 하지만 삼손이, 지금 보세요. 이 장면은 요 장면 뒤에 이제 16장에 가면 드릴라라는 여인이 나와서 막 머리 잘리고 막 이렇게 비참한 또 이렇게 가요. 근데 그 전이라 삼손이 좀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았냐면 삼손은 목이 죽을 것처럼 말랐지만 우물이나 흙을 파지 않고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잔뜩 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목마르면 물 옆에서
우묵한 곳에서 터뜨려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발견해가지고 내가 파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우묵한 곳에서 물은 내가 터뜨릴 테니 너는 뭐하라? 너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까? 100% 그런 얘기는 아는데, 영적인 기본적인 진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역사의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의 은혜,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 배우고 그 길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통로는 무엇으로 열린다? 사람의 방법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리는데,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마를 때 땅 파지 말고 우물 파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솔직히 진짜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어디 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삼손을 우리가 좀 너무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이 삼손의 힘을 쓰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힘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삼손이 원래 센 사람한테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힘을 주신 거죠. 하나님 영이 함께함으로 그때마다 뭐요? 조그맣게도 갑자기 임하셨잖아요. 원래는 삼손이 1000명을 때려잡을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영이 갑자기 임하심으로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의 힘을 쓴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마노아의 기도,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굴배를 살았던 삼손의 믿음,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먼저 부르짖는 삼손의 그런 순수한 마음, 그때마다 하나님은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물도 열어주시고 물도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셨지, 삼손 보고 땅 팔아, 삼손도 저기 있는데 저것도 모르냐 하시지 않았더라는 거죠. 근데 16장에 가면 이 삼손은 이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을 때 나왔는데, 이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기적도 일상이 되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자기 힘이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잘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눈이 뽑히고 쇠살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어요. 보세요. 삼손이 자기의 힘이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잘리니까 힘이 없어진 거야. 그런데 진짜 힘이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왜요? 사사기 16장 22절에 가면 어, 28절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삼손이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16장 28절을 먼저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이번만 강하게 달라잖아요. 그럼 이때가 그러면 머리에서 힘이 나오려면 머리가 길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가 지금 머리가 길었어요, 안 길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잠깐 22절을 보시면 알아요. 22절에 요때가 이제 맷돌 굴리고 눈 뽑히고 막 이럴 때예요. 그리고 22절과 28절 사이는 시간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예요. 막 1년, 2년 있어 머리가 자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얼마 시간이 안 나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좀 있다가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이번 한 번만. 진짜 삼손이 힘이 머리에서 나왔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머리 자랄 때까지. 근데 마음도 급했고 상황도 급했지만 이제는 뭘 알았어요? 내 힘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힘이 나오는구나, 능력이 나오는구나. 할렐루야. 그를 깨닫고 지금 머리가 얼마 자라지 않았는데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게 역사하셔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은 사람보다 이 마지막 한 번 힘을 써서 한 것이 더 많았더라. 이 이야기가 30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꼭 힘이 머리에서 나온 줄 알고 막 살아가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영이 임했을 때 나왔고, 삼손도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인간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어떻게 결국 하나님께 응답받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었냐면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목마름이 있잖아요. 목말라도 부르짖는 게 먼저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인생의 문제 가운데 목이 말라서 우물을 먼저 파고 싶고 땅을 먼저 파고 싶지만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시고 주목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삼손은 머리 때문에 산 사람이 아니고 힘을 사용하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힘주시고 부르짖어서 은혜를 받게 된 사사였지 머리카락 때문에 힘 때문에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카락이 길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이 세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사회에서의 어떤 지위, 권력, 어떤 내 조건, 형편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목말라도 물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그래서 기도 제목 우리 공동으로 기도할 때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공동 기도 제목 읽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